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히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한다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지체하는 만큼 내가 더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거절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 결국 내 삶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는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거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죠. 선지자들은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을 보내요.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언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병을, 그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이름의 지혜,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누가 이것을 들었어요? 헤롯 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이 헤롯 왕처럼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로서 헤롯 왕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인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가르쳐줘야 할 것을 가르쳐줘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헤롯의 모습은 전혀 다른, 말씀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는 나는 이것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은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듣고 누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외쳤을까요? 예수님을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선 분명히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이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자들은 뭘 외치냐면 성령을 외치지 않습니다. 제자는 뭘 외치냐면 예수님을 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주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 살아났도다. 예수님이 지금 그 속에서 살아났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선지자니 그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누구로 얘기해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누구를 외쳤나요?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모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외치고 있었다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너희들이 살아. 그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는데 선지자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마침내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왜 죽었을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누구에게 장가갔어요? 동생의 아내. 자기의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가는 이 헤롯. 잘한 걸까요? 당연히 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대요. 왜 요한을 잡아 가두죠? 자기가 동생 아내에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장가 갔는데 그를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건가요? 세례 요한은 잘했죠. 옳지 않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너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잘못했어 라고 옳지 않음에 대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지 못했나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은 들을 때 번민하죠. 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번민은 하는데 달갑게 듣잖아요. 그래 맞지, 그래 이 말씀이 맞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말씀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의롭다고, 그게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마침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옳잖아요. 말씀이 옳잖아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는 번민하면서 정말 그렇게 내가 못 살았네. 내가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면서도 나는 그대로는 살지 않고 누구를 죽여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걸 들으면서도 내 자신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의로운 건지 거룩한지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결국 마침내 내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것을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좋은 날이 나오죠. 언제? 나에게 너무나도 즐거운 생일과 같은 그러한 날이 오게 되어질 때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그러한 날이 왔다라는 잔칫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 결국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이 되어졌다. 내 삶은 정말 즐거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 않나요?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됐죠? 너가 나에게 구하는 거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내가 뭐든지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누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나는 무엇을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난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나는 끊임없이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욕심에 의하여 내가 즐거워하기 위하여 뭘 구해요? 자꾸 내가 하나님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구하게 되어진다.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는 마땅히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너가 피곤하니까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네가 힘들 때는 말씀대로 말씀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진리를 내가 따르며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날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결국 명령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녀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가요?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신가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명령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난 믿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 믿어.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나요? 내가 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 힘드니까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결국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냥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언젠가 돌아올 날이 있겠지, 그걸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래서 진리를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된 자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배우라고 딸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정말 이 세상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내가 보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들으며 여전히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것, 그거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 나 이 말씀 알고 싶습니다. 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지키며 행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죠. 주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나는 여전히 겉에 있는 것만 구하고 세상적인 그냥 부귀 영화만 구하면 그게 장가요? 교회가 막 커져서 내 삶이 정말 확장되어지고 그게 부흥인가요? 진짜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지 않은 수천 명이 모인들, 그게 어떻게 부흥이 되어지나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러한 말씀 없는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은 불을 쏟아부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론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 생명을 제공해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일을 해 주신다는, 내가 넘어진다 할때도 나를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의롭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나는 무엇을 거절하고 있나요? 왕이잖아요, 왕.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우리는 말씀보다는 세상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심은 하죠. 심히 근심합니다. 예수님 안 죽일 수 있을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내가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그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는 그래서 거절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할 거냐, 화를 선택할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죄를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신가요? 말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아가잖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잖아요.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하며 나는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도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힘을 얻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의롭고 거룩한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을, 백성들을 말씀 앞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내 삶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내가 당연히 넘어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내가 행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줘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내 삶에 정말 우리가 자녀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 얻을 건가요? 진리를 나만 알 건가요?
내가 행해야 할 것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 내 안에서 있는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그 죄를 거절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죄를 거절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런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내 삶이 여전히 죄와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죽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나는 언젠간 죽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은 거예요. 달갑게 듣지만 여전히 나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좋은 날이 되면 나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 소녀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지금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나는 자녀에게 뭘 원하고 있죠? 자녀가 주는 돈을 원하나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이끌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마저도 여전히 정치로 살아가지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가지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기를 원하며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행해야 할 것은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법민만 가지고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어떻게 이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떠나 보내는 자가 되어야 동생의 아내를 붙들고서 그 아내를 내가 사랑해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리게 되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른 것을 버리면 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나는 영원히 심판받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내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자녀에게도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